샬롬. 오늘은 9월 첫째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옆구리를 찌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요? 사실 그는 필요 없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 이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즉 죽음을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사들은 죄수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죄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질식하게 되고 곧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 병사도 당시 골고다에서는 3명의 죄수가 못에 박혔는데요.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꺾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사망했습니다. 즉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대로 끝났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갑자기 필요 없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취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 꺾으면 됩니다. 하던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과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러한 결혼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데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사회의 한 제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인데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영어로 marriage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키두신. 저 사람 결혼했네? 키두신 했네? 거룩이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카도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카도시, 키두신.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상은. 말 그대로 결혼은 우리 동양권 내에서는 결혼, 무엇인가 혼인으로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은 성경에서는 결혼을 거룩하게 함, sanctification,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이렇게 해서 여자, 즉 하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첫 부부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신부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갈빗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 갈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을 예전에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담의 갈빗대 옆에 있는 걸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갈빗대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 갈빗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갈빗대가 사용된 히브리어 젤라인데요. 이 젤라가 사용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갈빗대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은 이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법궤죠. 하나님의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이 법궤를 만드는 과정에 이 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내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는 고리 2개, 다른 한쪽에는 고리 2개를 달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제작하는 과정에 법궤가 이렇게 상자처럼 생겼죠. 이 법궤의 한쪽, 한 면에는 고리 2개를 답니다. 또 다른 면에는 또 고리 2개를 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채를 끼워서 기다란 봉 같은 거를 끼워서 운반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 한쪽 면, 한쪽에는, 다른 쪽에는 했을 때 이 쪽에 해당하는 단어 또는 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젤라입니다. 갈비가 아니죠. 한 갈비에는 고리 2개, 다른 갈비에는 고리 2개. 이제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젤라는 사실상 이 갈빗대로 번역한 것은 사실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갈빗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이드라는 뜻입니다. 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냥 면입니다. 면. 한쪽 면. 한쪽 면에는 또 다른 쪽 면에는. 즉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첫 부부를 만드셨을 때 의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가 아니라 아담의 한쪽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one side, 아담의 one side를 통해서 아내를 만든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와는 아담의 한쪽, 한 면이라는 겁니다. 즉, 이 면이라는 단어는 다른 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쪽이 만나서 one side, the other side. 그죠? 이렇게 두 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부부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한쪽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 옆구리는 분명히 한쪽 면, 이 젤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다 그랬죠.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
하나님의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반쪽과 반쪽이 하프와 하프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부부가 됨으로써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신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이스라엘과 부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혼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교회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로마서에 나와 있죠. 바울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은 신부로 누구를 택하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일부가 된 이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새로운 반쪽 하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우리 주님 새로운 아담인 예수는 그 신부를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신부를 아담의 한쪽 면을 통해서 옆구리죠. 한쪽 면을. 그렇죠? 여기서는 사람 몸에서 옆을 해당하는 사이드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위치는 바로 다름 아닌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그렇죠? 물론 갈빗대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갈빗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 역시 아담의 사이드를 통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피입니다. 이 물과 피는 신부, 즉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물과 피로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신부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 병사가 예수님을 옆구리를, 옆을 창으로 찔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당시 2000년 전에 이 병사가 어떤 생각에서 갑자기 창으로 찔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이상한 행동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그 행동을 통해서 실현시켰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새로운 반쪽인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 그가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새로운 반쪽,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옆에서 나온, 사이드에서 나온, 그 젤라에서 나온 물과 피로 바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른 한쪽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을 통해, 거룩함을 통해, 기도신을 통해 이젠 부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또한 새로운 한 달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